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사건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현장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이 가지는 딜레마입니다. 현대 사회는 보는 것만 믿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단순히 의심이 많은 시대가 아니라 시대 자체가 보는 것만 믿도록 훈련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하죠.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나는 보이는 것만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부활은 전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사실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들에도 실상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에 대한 묘사나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부활의 장면 외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던 장면과 장사 지내던 모습,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승천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중계하듯이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만은 그런 생중계하는 묘사가 없습니다. 복음서는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새벽을 그리고 있지만 단 한 곳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현장, 그 장면 자체를 그려내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상정되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기록만으로 그들을 납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그들의 반응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죠.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마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도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이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돌로 칠 위험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할 때 도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도마는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께 헌신적인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참 믿음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곁에서 보고 그렇게 신뢰하면서 따랐던 제자인데 그런 거죠. 그만큼 부활이라는 사건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믿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도마조차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8일 뒤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26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당신이 부활하시던 순간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깊게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본다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직접 봤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직접 보았고, 오병이어의 현장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못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단순히 정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것을 봅니다. 뉴스도 보고 또 사람들도 보고 또 이런저런 사건도 봅니다. 그런데 본다고 해서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신뢰합니까? 아닙니다.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죠. 보는 것은 자료이고 믿는 것은 그것에 대한 해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마음의 방향, 즉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즉 진정한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아주 좋은 제안을 했다고 칩시다. 아주 솔깃한 그런 제안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그 사람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것이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먼저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자식입니까? 약속의 아들입니다. 100세, 평생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토막을 내어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100세에 얻은 자식을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강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의 삶에 말도 안 되는, 그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실패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 그리고 나 살겠다고 아내 사라를 팔아먹었던 일,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종 하가를 취했던 사건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 만남 속에서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짐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하죠. 이 장면만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또 만났고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리실 분이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신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나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 백성이 맞나? 내가 나의 삶을 보건대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추악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그간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에 굽이굽이 함께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행적을,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온다면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내 삶에는 그분의 흔적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가던 그 순간들,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넘어져 있던 그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며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 초대 교회사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인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던 도마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에 창이 꽂혀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순간은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보지 않고는 믿기 어렵고 그래서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보여달라고,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내 손을 내밀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어지는 성만찬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손을 만지며 그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